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29절 그때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습니다. 그는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 길르앗의 미스베에 도달했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 암몬 족속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한 이후에 입다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바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요. 건너가다, 진입하다 이 동사를 계속 반복해서 써서 암몬에 이르기까지 주요 거점들을 지체하지 않고 단순히 통과만 했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으로 파죽지세로 전쟁에서 승리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30절 그리고 입다는 여호와께 서원하며 말했습니다. 만약 주께서 확실히 암몬 족속을 내 손에 주신다면 이미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아바르라는 파죽지세를 나타내는 승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주께서 확실히 암몬 족속을 내 손에 주신다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협상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앞에서 길르앗 장로들과 협상한 것을 연상시킵니다. 여기서 서원의 뜻은 헌신의 행위, 또 바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전쟁에서의 승리를 조건으로 해서 하나님께 헌신의 행위를 하겠다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가 서원의 맹세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었습니다. 입다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1절 내가 암몬 족속으로부터 안전하게 돌아올 때 나를 반기러 내 집 문에서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입다는 정말 인신 제사를 서원했을까요? 분명히 번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이방 땅에 살면서 입다가 이방인의 인신 제사 풍습에 오염되었기 때문일 것이라 이 견해가 전통적입니다. 내 집 문에서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그를 해서 그가 사람을 가리킬 수도 있고 짐승을 가리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를 반기러 할 때 반긴다는 단어는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어찌되었건 이런 서원은 전적으로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승리를 두고 하나님과 타협하려는 잘못된 시도였죠. 협상의 달인인 입다는 자기의 힘을 과신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비극적인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32절 33절 그러고 나서 입다는 암몬 족속에게로 가서 그들과 싸웠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주셨습니다. 그는 아로엘에서 민닙 부근에 이르기까지 20개의 성읍을 그리고 아벨 그라밈에 이르기까지 아주 크게 그들을 무찔렀습니다. 이렇게 해서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굴복하게 됐습니다. 이 보고는 사사기의 전쟁에 관한 기록들 중 가장 짧습니다. 이제 그 땅이 얼마 동안 태평하게 되었다는 안식 공식으로 끝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쟁 기록보다 그 뒤에 입다의 서원 성취 부분이 더 자세하게 기록된 것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셨는데도 입다는 자신이 한 서원으로 인해서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4절 그러고 나서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탬버린 소리에 춤을 추며 그의 딸이 그를 맞으러 나왔습니다. 그녀는 그의 외동딸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다른 아들이나 딸이 없었습니다. 이 문장의 원문에는 맨 앞에 보라 이런 말이 있어서 이제 막 펼쳐지는 장면의 급박함을 보여줍니다. 입다의 서원이 문자대로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쁨과 환희로 가득 찬 입다의 딸의 표정과 그 순간 충격과 비통으로 일그러진 입다의 표정을 대조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합니다. 입다에게 그 딸이 어떤 딸인지 자세하게 묘사함으로써 입다의 고뇌와 고통을 상상하게 합니다. 35절 입다가 그녀를 보고는 자기 옷을 찢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오, 내 딸아, 내가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하다니. 내가 나를 곤경에 빠뜨리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로구나. 내가 여호와께 입을 열어 말했으니 내가 되돌릴 수는 없단다. 여기에는 비참하게 무릎을 꿇게 만든다는 카라라는 단어랑 곤경에 빠뜨리라 라는 아카르라는 단어가 카라, 아카르 연속 나오는 언어 유희가 있습니다. 적에 대해서는 용맹스러운 장수였지만 이렇듯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 서원을 한 자신에 대한 참담함으로 인해서 무릎을 꿇고 비통해하는 것입니다. 되돌릴 수는 없다에서 슈브가 나옵니다. 맹세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고 싶어도 결코 되돌아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토록 용맹한 용사가
여호와를 향하여서 맹세한 것에 대해서는 자신의 능력 밖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36절 그녀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여호와께 입을 열어 말하셨다면 나를 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말 그대로 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버지의 원수인 암몬 족속에게 원수를 갚으셨으니 말입니다. 원문으로는 여호와가 당신에게 행하신 것을 따라 나의 아버지여 당신은 내게 행하십시오 라는 의미입니다. 입다와 입다의 딸에게 진정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그 서원이 합당한 것인지를 살피고 잘못된 서원에 대해서 철저하게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37절 그녀가 그녀의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한 가지만 하도록 해 주십시오. 제게 2달만 홀로 있게 해 주십시오. 제가 산을 오르내리면서 제가 처녀로 죽는 것을 제 친구들과 함께 슬피 울게 해 주십시오. 원문에는 나의 처녀됨으로 인해만 있습니다. 죽음이란 말이 없습니다. 38절 입다가 가도 좋다라고 말하고는 2달 동안 딸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친구들과 함께 산 위에서 자기가 처녀로 죽는 것을 슬퍼했습니다. 원문에는 처녀로 죽는 것을 해서 죽는 것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처녀로 인하여서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9절 2달이 끝날 때 그녀는 자기 아버지에게 돌아왔습니다. 입다는 자기가 맹세한 대로 딸을 번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녀는 남자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에 한 가지 관습이 생겼습니다. 원문에는 맹세한 대로 행했다는 말만 있지 번제로 드렸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입다의 딸을 번제로 드린 것이 아니라 성전 봉사자로 헌신하게 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자가 번제로 드렸다는 언급을 이렇게 굳이 피한 것은 인신제사가 옳은 행동이 아니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입다의 딸이 처녀로 죽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입다의 가문이 끊어지게 된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관습이란 문자적으로는 돌판의 표면을 파서 글씨를 기록한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는 일종의 제정된 법령을 뜻합니다. 결국 입다의 딸을 애도하는 것은 그 자손들에게 법이 되어서 계속 지켜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이스라엘의 회개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듯이 입다의 서원과 그 서원의 실천도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음이 분명합니다. 결론적으로 입다 이야기는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우상 숭배적인 행위를 한 것이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40절 곧 해마다 이스라엘의 처녀들이 1년 가운데 4일 동안 밖에 나가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해 슬피 우는 것입니다. 슬피 운다는 단어는 원어로 되풀이해서 말하다, 노래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처녀들이 매년 4일 동안 입다의 딸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기념 노래를 지어서 계속해서 되풀이해서 기념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 인간적인 결함에도 불구하고 입다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전쟁의 배후에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손에 주셨다는 단어는 모든 권한을 넘겨주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입다는 서원을 함으로써 승리에 대한 자기 확신을 원했고 그 결과 외동딸을 번제로 드리는 비극을 맞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 것이 그의 인생의 실패였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원하십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구원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나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모든 권한을 넘겨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묵상하는 시간이 있기 원합니다.